사업 예배 나오시고 또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강건하시고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이때를 잘 분별해서 이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믿음의 경주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해서 많은 감동을 줬는데, 그중에 네덜란드 핫산이라는 여자 선수가 1500m 예선에 나가서 경기를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결승점을 400m 앞두고 있는데 앞에 달려가는 케냐 선수의 발에 걸려서 그만 넘어졌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뛰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선두는 이미 20m 앞까지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핫산 선수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명 한 명 잡아가지고 넘어진 선수가 예선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남으로 뛰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시대의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무서운 박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 현장에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산채로 맹수들에게 먹이로 주기도 하는 등 많은 순교를 당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박해 시대가 오래 지속되니까 성도들 하나하나씩 믿음이 흔들리면서 중도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고면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자로 완주하여 승리의 멸관을 얻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자 첫 번째는 버리고 인내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 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믿음장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때에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그들처럼 완주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무거운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근심은 어떤 의미냐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해 있는 것이 근심이고, 걱정은 일이 안 될까 봐 속상해하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염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무거운 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31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아멘.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했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구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하루 있다가 없어질 들풀보다 더 귀해서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길러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해서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풀려날 수 있다,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함으로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벗어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벗어버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특징이 있는데 죄의 특징은 얽맨다라는 거거든요. 죄는 우리를 어둠에다가 묶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불평과 원망에다가 묶습니다. 죄는 우리를 미움과 분노에다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고 묶여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놈들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자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고 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요, 출발전에 섰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더 어떤 표정이냐면 반드시 뭐 하겠다고 42.19km를 뛰어서 완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면 중간 3분의 2 정도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경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황영조 선수한테 훈련과 시합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황영조 선수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려가는 차,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그 차에 들어가서 죽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했더니 오늘의 금메달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톤도 그렇게 힘든데 인생의 마라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신앙의 마라톤은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마라톤은 마귀가 우리를 해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또 걷고 걸으면 우리는 마침내 믿음의 완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마라톤을 시작해서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이 누굽니까? 완주자입니다. 그런데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나고자 포기자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완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자들이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 타마후마라는 부족이 있답니다. 이 부족이 사슴을 사냥할 때 다른 무기를 쓰지 않고 달리기로만 사슴을 사냥한답니다. 사슴의 달리는 속도는 시속 70km로 달린답니다. 사람은 달리는 속도가 20km랍니다. 70km로 도망가는 사슴을 20km로 달리는 사람이 가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타마후라 부족은 사슴 사냥할 때 사슴에게 가면 사슴이 보고 도망가겠잖아요. 70km로 도망가면 눈앞에서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사슴이 도망간 쪽으로 계속 뛰어간대요. 그러면 사슴이 또 보이면 또 도망간대요. 그래서 어디로 간지를 모르면 그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발자국과 냄새를 통해서 사슴이 도망간 방향으로 또 뛰어간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뛰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70km로 도망가던 사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가 느려져서 지쳐진답니다. 그렇게 계속 쫓아가면 결국에 사슴이 지쳐 쓰러져 있대요. 그러면 가서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동물 중에 42.19km를 쉬지 않고 뛰는 동물은 없답니다. 누구만 그렇게 뛸 수 있냐면 인간만 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내한 가운데 성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니 라고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몇 번 두드리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계속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자는 반드시 뭐해야 되는 겁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자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5세 미만 아이들에게 50m 달리기를 시키면 애들이 달리지 않는답니다. 달리다가 중간에 서버리는 애들도 있고 방향이 어딘지 몰라서 이리저리 뛰는 애들도 있고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우는 애들이 있고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랑 놀겠다고 엄마를 찾아가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7살만 되면요 50m 달리기를 시키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가지고 결승점으로 뛴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우리가 나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고
완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산악동호회에서 등산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가리왕산이라는 산에 갔답니다. 1560m 되는 산인데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게 좀 출발이 늦었는지 도착해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원래 정상 등산로로 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가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 좀 늦는 사람들 때문에 선두를 놓쳐가지고 한 7, 8명이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반 이상 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서 우리도 정상으로 가자라고 해서 정상으로 도전하는데 이게 정상 등산로가 아니니까 가려고 하니까 칡넝쿨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돌작밭도 있고 그래서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아서 가고 또 올라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또 옆으로 돌아서 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니 산을 한 바퀴 돌게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장애물이 만날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걸 뚫고 정상을 향해 가자라고 해가지고 칡넝쿨도 뚫고 가시나무도 뚫고 그리고 바위도 기어서 올라가서 정상에 3시간 만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정상, 표대가 정해졌는데 장애물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면 정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앞을 놓고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게 유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정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렵다고 회피하고 돌아서 버리면 정상에 갈 수 없고 완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지고 가면 마침내 우리는 꼬린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볼 때는 물에 빠졌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데 우리가 환경을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뭘 봤냐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을 하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했거든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눈을 감으니라 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스데반은 실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요 영광에서 야월교회 그리고
염산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4명이 한 마을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염산교회 같은 경우는 영광 앞바다에다가 목에다가 돌을 채워가지고 성도들 77명을 수장시켰거든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역전돼가지고 군인들이 수복해서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같은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지 않냐? 내가 총을 줄 테니까 쏴서 죽여라라고 총을 쥐어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미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구를 내려놨거든요. 성도는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더니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노한다에도 있었거든요. 1994년에 노한다에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록으로는 80만 명, 비공식 기록으로는 120만 명이 죽었답니다. 1초에 7명씩 쏴 죽였다는 거거든요. 원래 노한다에는 후치족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토치족이라는 부족이 한 20% 차지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20% 소수인 토치족을 권력을 줘가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차별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가 역전돼가지고 이제 후치족이 정권을 잡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치족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토치족을 인종 말살시키겠다고 잡아다가 80만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한다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냐면 화해하고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치족, 토치족이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서로 화해해서 경제가 회복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누굴 바라봐야, 예수를 바라봐야 십자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셔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 결승점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축복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구원받아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은 2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힘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하산이라는 선수는 오전에 1500m 예선을 뛰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12시간이 지난 저녁 9시 30분에 5000m 결선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난 8월 6일 날 1500m 결선에 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하루가 지난 7일 날 1000m 결선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 중에
중장거리를 이렇게 뛰는 사람은 없답니다. 1500m 뛰고 5000m 뛰고 그 다음에 1000m 뛰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경기를 하고 나면 체력이 소진되니까 회복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하사인이라는 선수는 주어진 환경, 여건에 상관없이 계속 뭐 했더니 달렸더니 그렇게 승리하는 메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매를 맞았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로 1번 맞았습니다. 이게 그냥 벌 주려고 때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린 그 매를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누러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가 예비되었다는 겁니까?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주실 거란 거죠. 그런데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안주한 사람에게는 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상황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신 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